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막 소망이 생겨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런 믿음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 연약함, 삶의 현실, 많은 부딪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더 큰 것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령학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비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침받아져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잘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육에 끌려 정욕에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심취되어서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면 그 잘됨은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고 오직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수술대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침받고 망가진 것은 고쳐지고 어그러진 것은 곧게 만들고 주의 만지심 가운데 새롭게 되어져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여서 새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이스라엘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광야에서는 싸움이 몇 번 있었긴 했지만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거든요. 광야에서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나 자신과의 문제가 아닌 적과의 문제, 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놀라운 쓰임받음의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 성령의 사람은 그냥 나 이런 방언도 할 줄 알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이 분명한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많은 기름 부음이 더 열어지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직임, 은사 다음 주까지 그렇게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오늘 5가지 직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이 직임과 은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방언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은 은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방언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형제님 손 대자마자 그냥 방언이 열려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축복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놀라운 더 많은 영혼들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2가지로 정리해 보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계시니까 난 구원받는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에서도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잉이 왜 필요한가? 결국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선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만이 있는 이런 성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병도 낫게 하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적이라면 예수님적,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 수 있고 주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유심히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뭘 받으셨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주님의 음성도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가끔 이런 표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더 큰 능력을, 성령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 이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 있고 그 위에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지고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기회들이 계속 우리 믿음 가운데 제공되어질 때 성령님은 더 강력히 우리 삶을 이끄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분이, 그분이 영으로 작디 작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작은 우리 육신 안에 거하시다고 성령님이 제한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그 운행하시며 그 능력으로 삼일체 동일하신 성령님, 하나님 세 분이 동일한 능력으로 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역할을 다르게 하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고 제한받는 그런 축복과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분명히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성령님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누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찬양했지만, 오 나의 주, 난 갈망합니다.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목마름으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목마름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극해서,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이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래 성령님이 그 마음을 딱 붙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성령님이 빠져나가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종교를 만들고 육신적인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 종교심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려고
가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극해서 무엇을 찾게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목마르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자극하고 결국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우리 몸, 이것을 누구에게? 그렇게 열정적이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많으면 성령님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쓰여진 말씀으로 성령이 임재와 성령이 주시는 마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계속 영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영으로 계속 고백되어져서 그렇게 성령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결국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나눈 것처럼 무엇으로 나타난다?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죄를 이기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 이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이 정욕, 원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눌릴 수밖에 없고, 파도 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차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환경과 상황 보면서 물에 잠기고 빠져들고 절망 가운데, 깊은 낙심 가운데,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근심 가운데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라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것 또한 뭐하게 하신다?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고 지난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로, 또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온전케 되어진 사람을 봉사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이 성도들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오늘은 직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했지만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눈먼 자는 보게 되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해방이 선포되어진다. 그런 은혜의 해가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한다?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능력을 세분화한 것이 바로 직임과 은사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사도와 사도 아닌 자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임을 주신다 하면 여러 직임이 다르다라는 것이 먼저 핵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대로 때로는 선물처럼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다? 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임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직임의 근원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 직임, 오늘은 이 말씀에서 5가지로 나누는데, 이 직임이 원래 3가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입은 사람의 특징이 누구라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의 왕과 선지자, 이 제사장의 사명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쳐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왕처럼 선지자로 제사장처럼 사역하셨는데, 그것이 교회로 되어지면서 5가지 직임으로 풀어졌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전도자요, 목사요, 교사로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5가지 직임이 누구에게 있었다?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었다.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누구는 팔이요, 누구는 발이요, 누구는 눈이요, 누구는 귀요, 누구는 코요, 누구는 입인데, 이런 역할, 지체됨에 다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임들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뭘 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6번의 가로에 보면 에베소 4장 8절인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하는데, 그것이 뭐다고요? 직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문맥으로 봐야 되잖아요. 오늘 11절, 12절 요 두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4장 전체를 볼 때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보좌에서 모든 것을 이뤄냈으니 다스릴 건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교회들을 통해서 성령 행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직임을 통해서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성경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이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충만하신 분이신 걸 믿길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저 혼자만 신나서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그죠? 네, 좀 차분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충만하시면, 없으셔서 야 내가 좀 없다, 이게 아니라 항상 충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 원리가 있거든요. 바른 목적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어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신약의 직임은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 근거한다라고 나눴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이 오중 직임으로 나타난다. 8번. 그래서 직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또 11절에는 5가지 직임으로 정리했죠. 그래서 12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왜 이런 직임을 줬는지 나누는데, 풀어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임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나도 교인이지만 전체 교회 여러 구성원 중에 한 명인데, 내 직임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먼저 교회인 내가 온전해지고 전체 교회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직임이 뭔지 모르면 교회는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고, 나는 입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눈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심지어 머리였으면 좋겠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건 약간 탐내도 되는데 머리는 탐내면 안 돼요. 거룩한 영적 질서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지는 이 사인, 이 뇌에서부터 신경이 막 연결되어져서 우리 온몸이 움직여지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손이 코 풀 때 코를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손이 뭔가 집어져서 먹어야 입이 먹어서 씹어가지고 소화되면서 건강한 육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역할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잡해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분열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드러나는데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파, 저 파. 예, 거기에 뭐 음행의 문제, 뭐 가지가지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긴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이잖아요. 성경 읽을 때 와, 한 장이야. 되게 감사하다. 이러면서 읽잖아요.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짧은 글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문제 많은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서 살려내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어려움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임이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다? 나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건강하게 된 사람이 뭐 해야 된다? 그 다음 봉사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직임이 무엇인지 알고 저 사람의 직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봉사가 건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 채 봉사하잖아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맞아요. 봉사하면서 내 직임이 뭐다 알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조심하고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직임을 알고 봉사해야 봉사에 뭐가 생겨난다? 효력이 있게 된다. 그 효과, 그 유익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 여러분 그 수원 온누리교회가 요즘 부흥하고 있어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혹시 타 교회인들 뭐 사랑의 교회, 뭐 다른 교회, 지구촌 교회, 같은 교회니까 여러분 수원 온누리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김소희 목사님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첫 번째 한 게 우리 교육자들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런 거를 잘하시니까 이거를 더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그냥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들이 있지만, 어떤 일은 누가 더 잘하고 어떤 일은 누가 잘하니까, 근데 이게 섞여져서 이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 주니까 교육자들이 살아나요. 교육자들이 살아나요.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걸 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인데 자꾸 딴 거 시키니까 어렵고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 교통 정리를 해주니까 교육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이 일에 뭐가 일어나요? 능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 기름 부음이 교육자를 통해서 흘러가고, 이 기름 부음이 사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내 직임을 알고 내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 역사는 30배, 60배, 100배 이 천국의 배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찬양 사역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찬양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말씀도 잘하고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피곤해요, 끝나면. 그런데 할 때는 몰라요. 또 할 때 너무 제가 막 살아나서 즐겁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사고 직임의 이 온전함을 제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 직임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여기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바로 사도이죠. 성경에서는 이 사도가 말씀이 잘못 기록됐네요. 뒤에 거 살펴볼게요. 그냥 사도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많은 나라들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총독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빌라도를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사도신경 때문에.
예수님을 죽도록 승인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서 뭐예요?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다?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차적으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이지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 제자들만 사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도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셨다?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여기 보면 선지자와 교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 뒷부분에 나눌게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사도에서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왜 인용했는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열방을 향해서 뭐 했다? 파송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뭐 했어요? 그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는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열방을 밟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도는, 교회 안의 사도는 큰 이런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 안에서 사도로 세움받은 자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적은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안에도 사도가 있을 수 있고, 온누리교회 안에도 사도가 있을 수 있고, 한국교회 안에도 사도가 있을 수 있고, 전 세계 교회 안에도 사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라고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시고 많은 실수와 어려움에도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리더로 세웠는가? 그의 감당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동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가서 봤더니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또 임하게 되고, 또 룻다라는 사람, 룻다라는 지역에 가니까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은 사람들 살리기도 하고,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이 동선이 사도의 동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사도를 세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문을 열고 도시를 깨우고 지역을 깨울 뿐만 아니라 민족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장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이에요. 강의 듣다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보통 음식점이 텔레비전을 켜놓잖아요. 그래서 뉴스들을 많이 켜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그때가 아마 이라크,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막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이라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막 오열이 일어나는 거죠. 뭐 기도하다가, 이게 아직 그냥 음식점에서 밥 먹다가 그러다가 막 코로 막 음식이 나오고, 너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저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많은 그런 일들이 딱 전쟁 나면 벌어지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막 그 선교사님에게 주셔서
그렇게 그 땅을 향해서 뭐한다? 기도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세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의 부르심을, 사도의 직임을 가진 자들이 하는 기도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죠. 이곳에서 우리 리얼라이브 우리 다음 세대 집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사도적인 통찰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다음 세대의 예배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도 걱정하는데요, 다음 세대 예배가 너무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50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 40대예요. 사자예요. 내년이 50대인데 그래서 우리 아내는 벌써 50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있는 누님은 벌써 5자를 경험했고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약 올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 사자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에 100년을 산다고 할 때 후반전 딱 하프 타임인 것 같은데 계속 제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은 다음 세대의 예배, 다음 세대에게 이 예배의 기름 부음이 왜 안 흘러갈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교회에서 우리 김승환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저는 예배의 은사가 있잖아요. 예배팀들 기름 부음 있게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콜라보를 통해서 그 집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계속 할 거란 얘기예요. 이게 더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이 기름 부음이 다음 세대가 흘러갈 것인가 고민하고 뚫어내고 열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열방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울리치가 몽골 아울리치였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과 예배하는데 그 언어도 잘 모르겠는데 천국을 경험해요. 주님 이거 평생 하게 해주세요. 제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교왕국에서 찬양 싱어로 섬기다가 저를 기다리는 영혼들의 눈망울을 보고 주님 저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엎드려가지고 노래 안 부르고 싱어인데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열방에 대한 지경이 넓어졌죠. 그러다가 오늘교회 목사로 많은 곳에 선교를 다니다가 역사적인 사건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를 본 거예요. 우리 대표장로님, 제가 푸른누리라는 공동체 섬길 때 대표장로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에 올인하시는 분이니까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갔더니 진짜 여기가 밭인 거예요. 그 이후로 1년에 2차례씩 몇 년 동안 계속 가면서 CGN TV와 저희 예배본부, 제가 예배본부 소속이니까 이 콜라보를 통해서 예배 컨퍼런스를 3년간 3도시를 거쳐가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제가 고민하고 인도네시아 예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일, 일개에 한국의 조그만 교회는 아니구나, 큰 교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목사로 살아가는 제 안에 인도네시아 예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몫이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온두라스가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데요, 또 저쪽에 멕시코 밑에 과타말라 옆에 중남미인가요? 가난한 나라가 있대요.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랑 축구했던 그런 전적 있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27시간 타고 갔는데 여기도 막 너무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가서 지금 저희가 스페인어로 그 당시 그 온두라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곡들을 유튜브에 담아서 지금도 그것으로 뭐합니까? 선교를 계속,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벌하게. 저는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계속 열어주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더 그 구체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게 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도 간증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런 어떤 대상들이 분명하여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고요. 바울, 말할 것도 없죠. 선교 역사를 보면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 중국이란 나라를 품었고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는, 윌리엄 캐리드만, 인도 선교의 아버지죠. 그래서 인도라는 엄청난 나라를 또 선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 같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면서 선교의 문을 확 열어서 이 사도적인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권적인, 그 다음에 노예 폐지, 역사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도의 부르심이 있었고 직임을 가지고 그 일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다 보니 엄청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 로니 커닝햄, 존 위클리프스, 선교단체잖아요. 성경을 번역하고 요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선교단체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일들의 시작점을 갖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도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온누리교회라는 전체 큰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이재원 담임 목사님이 이 사도적인 통찰로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낙태, 생명윤리, 다양한 것들을 이 통찰을 가지고 한국 교회적인 차원도 있고 우리 교회적인 차원들이 있어서 계속 성도들을 깨우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사도의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적으로는 김소리 목사님이 사도인 거예요. 그분의 결정, 그분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든다고 할 때 그분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선지자 하면 굉장히 몇 가지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데,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었다. 아멘인가요? 네, 깨어 계시군요. 근데 구약에 보통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특별히 왕정시대에 이 왕 옆에, 왕은 전체를 사도적인 차원에서 다스려야 되니까 바빠서 그런지 어쨌든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서 왕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친정 정치를 하는 이런 팀워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훌륭했지만 때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고 이러면서 블랙스루가 일어나면서 더 온전한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대적인,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낸 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만이 아닌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로서 받아내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구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선지자적인 직임을 가지고 사역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도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안디옥교회에 누가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 뒤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 선지자가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서 그 당시 이런 핍박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떤 핍박이 일어날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역사적으로, 기근적으로 뭐 이런 계시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 많은 유명한 선지자 있지만 그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이상진 목사에게 숨기겠느냐. 아멘이 없으시네. 저는 아멘. 여러분, 이 이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나눌 데가 없다. 너가 좀 들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막 주님이 토라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 그 비밀을 맡아서 막 여기저기 누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은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때로는 그 마음을 알기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과 좀 제사장의 역할도 있어요. 하나님과 그 나라,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서 같이 아파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직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졌던 것처럼 선지자는 그렇게 주님과 가깝게 비밀을 나누는 자,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아가보가 대표적인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아가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가보에 대한 여러 행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준비해야 된다. 더 어려운 곳의 연보를 통해서 서로 돕고 그런 일들이 연합되는 일들이 이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직임은 뭐예요? 준비, 어떤 것을 준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목적으로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감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듣고 보고 특히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도 클리어해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고, 감동이라는 거죠. 이 생각과 감정이 같이 움직이는 감동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감동을 받는 자, 눈물을 받아내는 자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또 꿈이 열리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모든 감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그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받는 자, 그래서 그 뜻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선지자가 지금 현 교회 안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해서 그런지 약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선지자입니다 이러고 나타나면 이단인가 봐, 딱 이런 게 딱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시각들이 이미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쉬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게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7절인데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이 유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선지자입니다, 저 사람 선지자인 것 같아, 이런 말을 왜 못하는가? 그렇게 은사가 드러났던 사람들이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영적 질서를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누군가 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드러나고 그런 감각이 열리는 자들은 철저하게 교회 질서 안에서 교육자에게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또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훈련받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덕을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덕이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키우고 성장시켜주고 유익해 한다는 말인데, 어떤 근심이 아닌 뭘 전하는 자? 위로를 전하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걸 봤어요. 누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선지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본 그대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죄 지었죠, 이런 실수하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걸 봤어도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덕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훈련까지 가야 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선지자들하고 선지자의 직임을 받았다라고 말 못하는 그런 현 교회의 우리가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선지자일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한 그런 선지자의 직임을 받아서 그런 감각들이 열린 자가 있다면 그것을 직임을 활용하기 전에 그런 자신의 은사, 이 직임을 개발해주고 키워주고 유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절대적으로 만나서 이것을 잘 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도는 대표적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이면서도 사도인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A.W. 토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이런 선지자의 시대적인 메시지들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기 보면 빌립을 뭐라고 해요?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고 우선시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 전도의 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고 잘하는 사람 있고,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마음이, 그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전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누구는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풀어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좀 전에 나눈 것처럼 빌립 집사가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 전도자 별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사마리아에도 가고 광야에도 가고, 특히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한지, 정확한 타이밍에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에디오피아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 직함이 있는 내시로서 장관 같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본인은 가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아마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냥 복음을 전하고 전도만 한다고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이것을 좀 현 시대에 맞게 또 교회에 맞게 확장되어질 때 저처럼 찬양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이 복음 전도자의 직임을 받은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유익해 하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은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로 곳곳에 가서 일하는 자, 또 쓰임받는 자, 사역하는 자들을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빌리 그레함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시대의 민족을 깨우고,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 대부흥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귀한 종이죠. 이런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또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하고 열방 가운데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목자입니다. 목자. 여기 성경에는 목사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요즘 시대에 신학교 나와서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되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의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케어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사명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해야 하는 것은 양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플 때 치유를 전하고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자들에게 무슨 은사가 임하는가? 이 치유의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치유의 은사가 어떻게 임하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의 은사가 흘러가서 그 능력으로 뭐한다? 그 양도를 치유한다. 그래서 특히 사자나 곰에게 빼앗겨서 다시 찾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영성이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게, 빼앗겼던 것도 도로 찾는. 그래서 두 번째 이 목자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뭐예요? 축사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존재에게 먹혀 들어간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그 믿음이 뭐예요? 축사. 그래서 악한 영에 묶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역들을 능력행함이 축사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행함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목자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바로 목자들이 믿음으로 취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주의 뜻대로 치유되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양들을 케어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울 때 주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교사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목사들 중에 이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혼을 만나서 극진히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케어하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이지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어떤 티칭을 통해서 이 신앙의 원리와 이 깨달음을 잘 전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을 연구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안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하는 사람이 그게 신기한 거죠. 꾸준히 엉덩이를 깔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 뭐 또 책 봐? 또 책 봐? 저는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서 책만 보고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할 때 즐거울 뿐만 아니라 능률이 나타나요. 진짜 저런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났지? 저렇게 깨달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보게 하시고 어떤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선교사들만 그렇습니까? 아니, 일반 성도님 안에도 이것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 교사의 영역은 특히 온누리교회 안에서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1:1 교육을 목사들만 하지 않고 장로님들도 해요. 권사님들도 해요. 특히 1:1을 통해서, 특히 1:1 사역은 교육자들도 하지만, 양육자분은 교육자들이 가르치지만 실전에서 누가 다 합니까? 성도님들이 다 하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때로는 교사의 직임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1대1을 잘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기만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대1 양육을 통해서 목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대1 하는데 자기가 뭐 1명을 할 수도 있고 3명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10명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양 무리를 거느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청년 때, 제가 전도사 때 청년이었고 그렇게 같이 동역하던 지체인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1대1 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엄마라 불러, 엄마. 같은 청년인데. 왜? 그만큼 영적으로 케어를 잘 받았고 영적 어미로 여기고 그 권위 아래서 때때마다 교제를 통해서 계속 케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쉬운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이 교리적인 차원의 서신들을 통해서 가르쳤고,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죠. 그래서 지식이 충만한, 지식이 출중한,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거기에 더 불이 붙어서 이 지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존 칼빈,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교회를 유익해 했죠.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 교사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 또 말씀 전하실 때, 설교하실 때뿐만 아니라 또 설교의 내용도 굉장히 교사적인 차원의 말씀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특히 이 지적인 차원의 가르침을 더 선호하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더 받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이재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제 배우는 거 여기 끝. 그래서 오늘 직임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이렇게 5가지 나눴는데요. 나의 직임은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라고 좀 이렇게 감이 오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닌데 또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30분 말씀 또 30분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톡방에서의 교제가 있는데, 한번 우리 조장님들에게 자기의 은사는 이거인 것 같아요, 저의 은사는 이거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교제하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럼 모르시면 또 저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좀 검증해드리고 또 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이 모든 직임과 은사의 기본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직임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먹고 마시고 자는 기본적인 살아남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언어를 배우죠. 그래서 말이 튀면서 아빠 하기도 하고 엄마 하기도 하고 말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하원이 7살인데 말을 얼마나 시끄럽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계속 말해요. 그랬죠 아버지, 그래야죠. 맨날 따지기도 하고 점점 커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이 언어가 풀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눈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 만국방언으로 열린 이유는 선교적인 차원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들이 방언이 열린다고 할 때 세계 각 나라 언어만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는 다른 일본어, 미국어, 스페인어, 다른 나라의 언어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이 아닌 다른 단어를 말하는 천국방언이라고 그러죠. 이 천국방언을 함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일어나고,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의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더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방언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방언을 받고 날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때로는 통변을 통해서 방언을 통변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통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내어 맡겨드릴 때 느껴지는 감정, 주시는 생각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때때마다 성령님께서 지식, 어떤 문장을 주시거나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 영역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매번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은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식의 은사가 아닐지라도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영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할 때 그분과 소통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내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낸다고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슈퍼맨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믿음의 분량과 내 맡겨진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이 직임의 은사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자,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방언을 받는 것은 너무나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직임도 그렇고 은사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뭐한다? 유익하게 한다. 이것이 직임의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 목적이라고 나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직임을 통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이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저는 믿어요. 방언을 기름 부음 있게 충만하게 하면 축사도 일어난다고 믿어요. 꼭 축사를 해서 악한 영에 묶인 것을 풀어내는 사역도 필요하긴 한데, 방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축사가 되어지는 영역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내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아버지의 관계, 용서하지 못한 묶여있는 관계, 많은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 내 마음을 노출하다 보면 성령님의 사로잡힘 안에서 이게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요. 강건해져요. 좋은 상태로 온전해져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직임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은사를 통해서 더 확장시켜서 쓰임받는, 이건 다음 문제. 먼저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중보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같이 저랑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혹시 끌려온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오늘 이 믿음,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믿음으로 화합하시면, 내가 내 믿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저도 방언 받고 싶어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표현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마음대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설명해 드리면,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성령학교 가운데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나의 육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내어 맡김이 잘 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를 내어 맡긴다고 할 때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인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입술을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나눈 것처럼 성령님은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제가 나눴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언어를 갖고 계시고 그분은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 안에서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할 때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예, 우리의 입술이 방언이 열리지 않아 성령님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면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수록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을 제어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영역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까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영역까지 나아가는 축복이 방언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지만 또 부분적으로 제한받는 분이 계신다. 오늘 더 확실하게 열려서 방언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아서 또 그때를 몰랐기 때문에 또 받고는 싶었지만 사모함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받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늘 제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가 콜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내 호흡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주의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주네. 오 나의 주, 가슴에 덮어놓고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말씀은 내 양식 주의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는 지내 오늘 예수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아까 나눈 대로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 있습니다. 충만하신데 궁핍하세요. 그래서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으세요. 주님 자체로는 충만하신데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자를 향한 애통함이 주님에게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의 이 없음, 이 부족함, 이 결핍 가운데 돈이 결핍하고 건강이 결핍하고 어떤 관계 어려움 때문에 결핍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이 영적인 결핍함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가장 돈보다 좋으신 분이시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고 그 가치를 아는 자로 내가 오늘 간절히 구하오니 날 향한 애통하심, 너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오늘 응답되어져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흘러들어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령이 주는 감동, 성령이 주는 기름 부음, 성령이 주는 서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앞을 외치며 동성으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